자, 오늘은 디모데후서 2장으로 왔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을 의지해서 말씀을 전하겠는데 3절에서 그랬죠? 3절 보시면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문세로 나와 함께 뭘 받으래요? 고난을 받을지니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씀 의지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수요 예배 시간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무슨 군사라고요? 좋은 군사.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의 좋은 군사가 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러니까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서 또 다른 권면의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될 것인지를 권면한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대전을 나눈다라고 하면 1절과 2절 첫 번째, 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기 위해서 충성된 자에게 복음을 맡기라는 거예요. 어떤 자에게 복음을 맡기라고요? 충성된 자에게 복음을 부탁하라. 1절과 2절. 그리고 또 특별히 충성된 자가 어떠한 자인가? 3절에서부터 6절까지 충성된 자를 세 가지 사람의 예를 들어서 비유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충성된 자일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했던 그 귀한 말씀을 깊이 생각하라. 이 말씀으로 말씀 마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군사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충성된 자에게 이 사명을 맡기라 하는 것인데 1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절.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내 아들아, 이 말씀을 시작하고 있어요. 자,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1절부터 7절까지 그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름을 받은 목회자, 특별히 하나님의 종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인가, 또 복음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떠한 자에게 복음을 맡겨야 될 것인가를 권면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충성된 자에게 그 복음을 맡겨야 된다는 것인데, 그래서 그랬습니다. 내 아들아, 이렇게 충성된 자라고 설명을 하기 전에 먼저 내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누구를요? 디모데를. 내 아들아. 자, 물론 이 자격들도 참 중요합니다만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말년에 죽음을 얼마 남겨두지 않고 마치 유언과도 같은 그런 말씀인데, 그러면서 자기의 죽음이 이제 임박했다는 사실은 뒤에 가서도 잘 표현되고 있습니다만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디모데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내 아들아.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그걸 먼저 읽어야 돼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간절하게 디모데를 사랑하는가, 그 성심을 다해서 그 마음을 다해서 권면하고 있는가, 이걸 먼저 읽어야 됩니다. 이걸 먼저 읽어야 돼요. 그러면서 부탁하는 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기 위해서 내 아들아, 네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을 권면하는 거예요. 이걸 읽지 않으면 단순히 뭘로만 생각하기 쉽냐면 도덕적인 윤리적인 그런 기준으로만 생각하기 쉬워요. 그렇게 딱딱하게 접근하면 이 말씀을 제대로 깨닫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아들에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뭐로 강해지고 은혜 속에서 강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일차적으로 디모데가 그 모든 사역의 역할을 잘 하기 위해서는 강건해야 되는데, 어떻게 강건해야 되는가? 세상적인 지식으로 강건하라는 것인가? 뭘로 강건하는 것인가? 다른 그런 거 아니지요. 뭘로 강건해져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강건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도로 부름을 받은 것도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된 것이고, 그렇죠? 또 믿음의 아들 디모데가 그 에베소 교회를 감독하고 그 모든 사역의 길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도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사역의 길을 감당하는 건 오직 누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또 좀 더 정확히 표현한다라고 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강조하는 거죠. 은혜. 그러니까 요즘 유행하는
그 CCM 그 중에 하나가 은혜 아니면, 그런 단적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셔요. 은혜 아니면.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은혜이고, 은혜가 아니면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CCM인데, 여기 본문의 말씀에서도 그래요. 사도 바울이 사도로서 일평생 살아온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말미암아 된 거고, 네가 그 자리에 있는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말미암아 된 것이니 그 은혜로 강건해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부탁하는 건, 또 복음을 들고 나가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정병,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좋은 군사가 되는 비결이 뭔가? 누구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강건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시니까 나도 그런 은혜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사모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강건한 군사가 돼서 어떠한 비바람에 부탁치고 환란이 몰라온다 할지라도 그 은혜를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그 은혜 속에서 강건해지라라고 당부하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깨닫는 자, 특별히 어떤 은혜를 깨달아야 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자격이 되지 않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사역자로 불러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부르신 그 은혜, 우리를 죄사함의 은혜를 받아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또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줄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나 디모데는 주의 종으로 불렀어요. 그렇죠? 구속자들 중에서, 성도들 중에서 특별히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건 얼마나 큰 은혜이겠는가. 저를 예를 든다라고 하면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은 것도 큰 은혜입니다. 근데 그 백성 가운데 사도 바울이나 디모데처럼 주의 종으로 불렀다라고 하는 건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예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 그걸 네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말라. 그걸 잊지 말라. 그래서 2절 말씀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2절 보시면,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예, 2절 보시면,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어떤 사람에게 부탁했다고 그랬어요?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이 말은 즉슨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해라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건,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세워서 에베소 감독으로 만들었죠, 교회에. 그렇다라고 하는 건 사도 바울 입장에서 봤을 때 디모데가 어떤 사람으로 보였다는 거예요? 충성된 사람. 충성된 사람. 그렇게 보인 거예요. 여기서 원어적인 의미로 충성된 사람이라 하는 뜻은 신실한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런 사람, 단순히 그런 충성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봤을 때의 신실한 사람이고, 또 모든 일을 맡겼을 때의 믿음직한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 진리는 그런 거예요. 기독교 진리는 믿음직하고 신실하고 충성된 사람이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에게 주의 종이 직접 안수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모든 일을 맡깁니다. 목사로 부름받은 사람은 성도들하고는 다르게 뭐를 한다고요? 안수해요. 그래서 안수한다는 의미는 내가 받은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이 사람에게 다 내려준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받은 은혜를 누가 다 물려받았어요? 디모데가. 그리고 또 디모데가 다른 충성된 사람들에게 그 모든 복음을 부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충성된 사람에게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늘 말씀을 세울 때, 말씀을 세우는 자는 늘 이렇게 기억을 하라는 얘기예요. 충성된 사람에게 직접 네가 그것을 부탁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 아주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예,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자, 1절 표현에서는 하나님의 뭘 맡은 자라고 그랬어요? 비밀을 맡은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의 종으로 세운 사람들은 여기 사도 바울의 관점에서 봤을 때 하나님의 뭘 맡은 자? 비밀을 맡은 자이고, 그 하나님의 비밀을 어떤 자에게 맡기는가 하면 2절에서 그랬어요.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된.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맡기는 자는 어떤 자에게 맡기는가? 충성된 사람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돌아오면 그대로예요. 그대로. 그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아무에게 맡길 수가 없다고요. 충성되고 신실하고 믿을만한 사람에게. 특별히 사도 바울이 누구를 세워서? 디모데를 세워서 그 모든 일을 했던 것처럼. 그래서 2절 다시 한번 꼭 보시면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했던 것처럼 너도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나 세우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현대 교회가 많이 어지럽습니다. 목사다운 목사가 별로 없고, 또 장로다운 장로가 몇이 얼마 안 되고, 그렇다는 얘기는 성도다운 성도도 많지 않다는 얘기예요. 성도다운 성도가 많지 않으니까 그 성도 중에서 대표로 세운 장로들이 영 시원치 않고, 그쵸? 그 장로들 중에서 저기라고 한다는 목사들도 영 시원치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권면의 말씀이 참으로 귀한 거예요. 충성된 사람에게. 그래야만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충성된 사람에게 이 모든 사명을 맡겨야 2절 하반절에서 그랬어요. 저희가 또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가르칠 수 있어요. 아무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가? 아니요. 세상에서도, 자, 학교에서 선생님도 유능하고 똑똑한 선생님이 있는가 하면 무능하고 별로 시원찮은 선생님들이 있어요. 도대체가 저 선생님이 가르치면 도대체 헷갈리기만 하고 또 뭔 소리를 하는지 알 수가 없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 것처럼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실력.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주의 종들도 그렇고, 주의 종만 그런가, 역지 성도들도 실력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됩니다. 성도들도 실력이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하고는 다른, 뭔가가 다른 게, 저 사람을 만나면, 저 사람을 보면 어느 교회 성도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야 된다고요? 우리 교회가 지금 어디 교회예요? 성안교회 성도라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이 나를 봄으로써 알 수 있게끔 해야 돼. 그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말씀을 잘 배워가지고 그 말씀대로 가르친다는 건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게 아니고, 그렇겠죠? 지식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을 통하여서 어떠한 존재로 예수님을 바라보는가, 하나님을 믿는가,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이걸. 근데 오늘날 성도들이 머리로는 아주 기가 막히게 하나님을 잘 아는데 그렇게 삶이나 모든 면, 인격적인 면에서 실력이 없어요. 그래서 저 문 열고 나가면 삶의 현장 가운데서는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 그건 예수를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가르치라는 얘기는 첫 번째 실력이 있어야 되는 거고, 말씀을 아는 바가 있어야 돼요. 가르치려면 다른 사람은 실력이 있어야 돼요. 어떠한 실력을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는가? 그 모든 말씀을 충성되이 잘 할 수 있는 실력.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실력은 단순히 세상적인 기준에 있어서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관계가 바로 된 사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바로 된 사람. 진실한 사람. 그래야 진실할 수 있는 거고, 그래야 신실할 수 있는 거고, 그래야 맡겨진 복음에 충성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그게 실력이에요. 영적인 실력이라는 게 그거라고요. 그래서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영적인 실력, 그게 충성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내재에서 그 충성이라고 하는 것, 충성이라는 의미가 어떠한 사람들을 예를,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잘 설명을 해줍니다. 첫 번째 3절 보시면, 3절 그 얘기를 하기 전에 3절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예,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뭘 받으라고요? 고난을 받을지니. 자, 봅시다. 여기서도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세움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나와 함께 뭘 받아야 돼요? 고난을 받아야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뭘 받았냐면 뭘 받았죠? 고난을 받았어요. 또 믿음의 아들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받아서 똑같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도 나와 같이 뭘 받아야 된다고요? 고난을 받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얘기는 쉽게 해서 십자가를 같이 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예수님께서 원하시는데, 사도 바울은 그게 주를 위해서 충성 봉사하는 줄을 알고 주님과 함께 뭘 같이 받았냐면 십자가의 고난을 다 당했어요. 그러한 정신을 사도 바울은 아들 누구에게 다 물려주고자 한 거예요? 디모데에게. 그런데 우리는 쉽게 얘기해서 전도할 때 보통 그렇게 전도를 합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그렇죠? 그리고 예수 믿고 못 받읍시다. 복 받읍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것이 틀렸다는 게 아니고,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러나 거기에 빠진 게 있어요. 오늘 사도 바울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예수 믿고 사도 바울은 복 받는 게 뭐라고 생각했냐면, 나와 함께 뭘 받는 게 복이라고요? 고난을 받는. 고난을 받는 게 복이에요. 그게 기독교라고요. 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아서 나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는 게 뭔지를 오늘 본문에서 2절에서 그랬죠? 가르치는 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가르치는 게. 내가 복 받는 게 아니에요. 쉽게 해서 기독교는 내가 예수 믿어서 내가 복 받는 게 아니고 나를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예요. 근데 오늘날 현대 기독교인들은 내가 예수 믿어서 누가 복 받는다고? 내가 복 받으려고 그래. 그건 기독교 아니에요. 그건 기독교 아니에요. 왜 그런가? 예수님께서 자기가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뭘 주셨어요? 복을 주셨잖아요. 예수님은 저주를 받아 쓴 거예요. 사도 바울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이 주와 복음을 위해서 충성하고 마지막에는 형장에 있으려 자기 목 베어가지고 죽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은 다 뭘 받았어요? 복을 받았어요.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는 기독교인이라고 감히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실력을 가져라는 겁니다. 그 실력. 사도 바울이 그걸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절의 말씀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사도 바울도 그렇고 디모데는 주와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따라갔습니다. 마치 아들이 아버지를 따라가는 것처럼 사도 바울의 길을 디모데가 잘 따라갔어요. 13절 한번 보시죠. 히브리서 13장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3장 23절 24절. 히브리서 13장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13장 23절. 우리 형제 디모데가 너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저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와 및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예, 23절에서 보시면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사도 바울이 우리 형제 디모데가 뭐한 것을? 노인 것을 너희가 안다는 얘기는, 이 말의 표현은 뭐냐면 디모데가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사도 바울과 같이 이렇게 복음을 전해다가 어디에 갇혔냐면 감옥에 갇혔어요. 놓였다는 얘기는 그 감옥에서 풀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뒤를 따라서 이 디모데도 역시 어디에 갇히는 것까지? 옥에 갇히는 것까지 본받았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다가 조그만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을 주느냐. 어제도 그렇게 저기 복용교회 갔다가 이제 저녁 식사 하시면서 그 얘기를 하는데
성도들이 십자가를 만나게 되면 대부분 다 어떻게 행동을 하는가? 하나님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것을 주십니까? 그렇게 원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십자가도 하나님께서 아무에게 허락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십자가를 어떻게 할 수 있는 사람에게 주시는가? 감당할 수 있는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는 사람에게. 그러니까 십자가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오해를 받는다라고 하면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그것을 고난이고 어려움으로 생각할 게 아니라 나에게 준 뭘로 생각을 해야 된다고 한자로 복이라고 생각해야 돼. 복이라고. 괴로운 일이다.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준가?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마땅히 준 뭘로 생각하자고요? 복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 복받은 사람들이 오늘 세 사람이 나오지요. 비유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4절 보시면 4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런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예, 4절에서 첫 번째 얘기하고 있는 사람이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첫 번째 군사를 얘기하고 있어요. 군사. 두 번째는 5절에 있는 것처럼 경기하는 자. 마지막으로 6절에서는 수고하는 농부를 예를 들었는데 첫 번째는 군사입니다. 군사. 군사로 부름을 받은 사람은 자기 생활에 얽매이면 안 됩니다. 맞죠? 어디에 충성해야 되죠? 국가에 충성해야 돼요. 국가. 특별히 국가 중에서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국군을 통수합니다. 군을 통수를 해요. 내가 안 뽑은 대통령이라고 해서 가서 총 들고 싸우라고 그랬을 때 그 명령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렇죠? 군 통수권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군은 그런 거예요. 군은. 저도 이제 군대를 갔다 왔습니다만 평시에는 상관 바로 위에 계급의 상관이 별로 아닌 것 같아요. 막 들이받을 수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전쟁 때가 되면 상관의 명령을 거역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총살이에요. 총살. 그 자리에서 쏴버립니다. 그렇게 그 자리에서 쏴도 그건 죄가 아니에요. 왜? 상관의 명령을 어떻게 했기 때문에? 불복종했으니까.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말라는 얘기는 그거예요. 그러한 자세로 주와 복음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 충성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충성을 해야 되는가?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온당한 게없기 때문에. 그죠? 자, 누가복음 9장을 한번 가보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누가복음 9장 61절 62절 누가 9장 61 62 또 다른 사람이 가로되 주여 내가 주를 쫓겠나이다. 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케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라 하시니라. 예, 어떤 사람이 주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아가지고 주님과 같이 동행하려고 하다가 그 제자가 뭐라고 그러겠냐면 내가 주를 쫓겠는데 나로 먼저 누구와 작별하게 해달라고? 내 가족들하고 먼저 작별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이르실 때 손에 뭐를 잡고? 쟁기를 잡고 있는데 뒤를 돌아보는 건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했다고요? 자, 쟁기를 잡고 있어요. 쟁기질 해보셨나요? 쟁기를 잡고 있을 때에는 뒤를 돌아보면 어떻게 되죠? 쟁기가 똑바로 가지 않아요. 잘못하면 사고 납니다. 운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제도 제가 운전했는데 운전할 때는 운전수는 뒤를 봐야 돼요? 앞을 봐야 돼요? 앞을 봐야 됩니다. 뒤 보면 큰일 나요. 타고 있는 사람들 다 죽어요. 다 죽어. 그 얘기 지금 주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사람이 세상 일을 기웃거고 세상을 따라가면 그건 충성된 종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역시 마찬가지예요. 군사로 부름을 받은 사람은 상관의 명령, 그 부름을 받은 사람에 충성하는 것이 마땅히 군인의 사명인 것처럼 우리도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 하반절에서 그랬잖아요.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어떻게 하려 함이라? 기쁘게 하려 합니다. 군사로 부름을 받았다. 사도 바울이 표현을 했는데 우리를 주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던 것. 누구를 기쁘시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우리를 부르신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의 종으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면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5절 보시면 또 어떤 사람이 나오는가 하면 5절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예,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뭘 얻지 못한다고요? 면류관을 얻지 못한다. 이건 그때 당시 그리스도에서 있었던 올림픽 경기를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올림픽 경기 운동 경기를 할 때에 다 법이 있습니다. 그 법대로 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하게 되면 마지막 꼬리치점에서 상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실격입니다. 실격. 아무리 제일 먼저 들어와도 그거 다 실격이에요. 실격. 그것처럼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 특별히 주의 종으로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성도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무엇대로 행동을 해야 되는가? 무엇대로 행동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인가요? 하나님의 성도로 부름을 받았나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주일 오전에 그랬잖아요. 사람이 뭘로만 사는 게 아니고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뭘로 산다고요? 말씀으로 산다고 그랬어요. 그 말씀대로 행해야만 우리가 장차 오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뭘 받아요? 면류관 받아요. 그러니까 무엇대로 가르쳐야 되는가? 무엇대로 가야 되는가? 무엇대로 가르친다니까 좀 표현이 좀 그렇다. 무엇으로 가르쳐야 되는가? 말씀으로. 특별히 신구약 성경의 말씀으로 성도들을 가르쳐야 돼요. 왜 그런가? 몇 장만 한 장만 넘겨보면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부터 17절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참 귀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왜 배우는가? 성경에 어떠한 능력이 있기 때문인가? 이걸 잘 표현하는 거지요. 너무 귀한 말씀인데 고우진이 잘 들으세요. 잘 보세요. 또 내가 어려서부터 뭘 알았나니?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뭐가 있고? 지혜가 있어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 그게 성경에 있다고요. 이게 성경에 유익하는 거죠. 16절 보시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뭘로 됐어요? 감동으로 됐어요.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으니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이에요. 근데 그리고 또 17절 보시면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뭐하게 함이라? 온전케 함이라. 그러니까 성경을 가르쳐야 된다고요. 자,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얼마 전 신문을 보니까 미국의 어느 주에서 이제 초등학교 이제 어느 학교인지 모르겠는데 거기에서 성경을 불원서적으로 분류를 했대요. 뭔 서적? 왜? 음란하고 너무 폭력적인 서적이다 라고 성경을 정의를 했대요. 어느 나라에서? 미국에서. 갈 때까지 갔어. 갈 때까지 갔다고. 갈 때까지 갔어.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이게 미국이 그 정도라고 하면 참 안타까워. 아마 유타주라고 제가 얼핏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점점 악해져 가지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그 모든 진리가 담겨 있는 성경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이 된다라고 하면, 특별히 미국에서 그런 정도라고 하면 얼마나 이렇게 저기 한가. 참 거기까지만 합시다. 거기까지. 그러니까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성경대로, 뭐대로요? 성경대로 행해야만 하나님께서 옳다 인정함을 받아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결코 그 모든 행위에 대해서 옳다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는 얘기예요. 또 6절 보시면 또 어떤 사람이 등장하는 6절.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 수고한 농부가 먼저 곡식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힘써서 그 모든 수고를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옳다 인정함을 받는 것처럼, 기쁨을 얻는 것처럼, 수확의 기쁨을 얻는 것처럼, 누구처럼? 농부처럼 그 수고로운 땀을 다 흘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농사 짓는 일, 농사 여기도 문집사님도 농사 접으셨겠지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아침마다 새벽마다 일을 해야 되고, 또 다른 사람은 다 부지런해야만 쌀 한 톨이라도 더 얻을 수가 있어요. 부지런해야 됩니다. 수고롭게 땀을 많이 흘려야 돼요. 그것처럼 주와 복음에서 부름을 받은 사람은 농부와 같은 심정으로 곡식을 잘 다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많은 소욕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자에게 먼저 먹을 것을 얻는 것처럼 그렇게 충성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7절 보시면 이렇게 낭구하고 있습니다. 7절. 내 말하는 것을 생각하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충명을 주시리라. 예,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7절 보시면 내 말하는 것을 생각하라. 주께서 범사에 네게 뭘 주시리라? 총명을 주시리라. 그 앞에다 좀 쓰실래요? 내 말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라? 깊이 생각하라. 원어적인 의미가 단순히 생각하라는 의미가 아니고 깊이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충성이라는 게 무엇이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게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범사에 네게 뭘 주신다고요? 총명의 은혜를 베풀어 준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기를 소원하고 충성된 종에게 하나님께서 범사에 총명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사모하는 영혼을 어떻게 한다고요? 만족해 하신다고 하신 것처럼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요. 이 말씀 그대로 행했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특별히 구약에 보게 되면 다니엘이 있습니다. 다니엘과 3명의 친구들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고 했을 때 다니엘은 그 바벨론에서 뭐가 나고? 총리가 되고, 그렇죠? 다른 다니엘의 3명의 친구들도 역시 10배나 또한 봉조를 깨달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역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충성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주신 줄로 알고, 오늘 말씀에서 다 어려워서 목사님 다 기억 못하겠어요.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말씀대로 뭐하는 자에게? 충성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늘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고 말씀대로 행하는 자에게 살 길이 열린다는 사실을 깨닫고 말씀대로 행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